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2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 바로 종말과 환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언제 무너지며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징조와 재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로 31절에서 이 비유에 대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매우 단순한 것이죠.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장에서 바로 환난과 그 징조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난과 징조에 대해서 바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환난과 그 징조와 그 당시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또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종말의 그때의 그날에는 환난과 징벌과 곤고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기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혼돈과 무서움이 그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날에 종말과 환난과 징벌과 곤고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환희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희망과 승리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승리와 밝은 미래의 기대감은 한마디로 속량이 가까웠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구속이 또한 죄사함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말과 환란의 징조들과 인자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 즉 부활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오기를 바랬지만 그 날이 그 때가 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의미의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하신 의도는 종말과 환란의 징조와 인자의 오심이 예수님 시대에 지금 당장 그곳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서의 이 세대는 그 당시 세대가 아닌 미래의 세대, 다가올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란과 종말의 징조와 인자의 오심은 예수님 시대부터 미래 세대,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까지에 걸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으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없어질 천지와 없어지지 않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바로 34절 이하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황당하게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졌죠. 그때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종말이 있죠. 그 종말이 바로 최후의 종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종말, 최종 종말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종말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종말의 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차 올 이 날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환란과 종말의 징조의 날이 가까우면 항상 기도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곧 가까우기 때문에,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실천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난산에서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감난산에서 쉬셨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휴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시간에 밤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음날 성전에서 가르치실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예습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밤에는 나가 감난산에서 쉬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셨기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갔던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종말의 징조 그리고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삶을 실천으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감람산에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밤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바로 내일을 위한 준비와 묵상과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단지 육신의 쉼, 육신의 휴식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쉼, 참다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일 동안 혹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7번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하는 것, 예배드리고 또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노멀 데이에도 몸을 움직여서 일하고 또 주님의 날에도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런 힘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참다운 안식의 삶인 것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일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 당시처럼 환난과 종말의 징조 그리고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기 원합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줄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의 삶, 이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